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네. 정말 쉬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 또 이제 어떤 분이 좀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너무 이게 좀 세세한 부분들이 좀 생략되는 것 같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걸 자세하게 하려면은 정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그 대면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도출이 돼야 돼요. 그런 깊이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함께 한다는 게 어려움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자신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비유, 불의한 청지기. 그거는 바로 연결돼요. 누가복음 아까 그 탕자 비유 다음에 바로 연결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낭비 시리즈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에서도 자신의 생산수단이라는 그 혼적자의 수단을 흩어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거야말로 사랑의 극치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지식과 은혜와 어떤 것들을 모두 흩어내기 위해서 솔직히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체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까? 라는 비교급이 없어져요. 그 단계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황홀한 것에 압도될 때에는 선악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우리가 흡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낭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는 굳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요 또 하나의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자, 부자와 청지기가 나와요. 여기서 부자와 청지기를 이 캐릭터를 조금 주목하시면, 자, 부자와 청지기가 그러면 어떤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한 캐릭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자, 부자라는 그 개념은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는 뜻도 있지만 물질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모든 존재는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적게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부자예요. 이걸 가난하다 부자라고 두 개를 나누는 것뿐이지 둘 다 부자예요. 왜냐면 부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오이코노몬. 이게 오이코노몬이라는 청지기가 뭐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을 지킨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 사람의 재정 상황을 관리해준다, 무엇을 뭐 확산시켜준다 그런 뜻도 함께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청지기는 같은 캐릭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균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여기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무엇을 듣게 되나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이었지만 비록 근데 이건 체험한 이후에 이제 그 깨달음을 적은 거지만 제자들과 예수님, 오늘 우리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의 생각에 계속 노출이 될 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디아스콜피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낭비. 자, 앞서서 탕자 비유에서는 이 낭비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 하면은 이것도 디에르스콜피존이 쓰였어요. 스트롱 코드로 이제 1287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도 1287이에요. 디아스콜피존. 자, 이 낭비가 뭐냐? 그의 소유를, 부자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게 흩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자, 이게 영적 그 균열이에요. 자, 영적 균열이 뭐냐 하면, 자, 부자와 청지기가 한 캐릭터인데, 이 한 캐릭터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바로 오이코도메는 청지기,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살림살이를 가져오고 해야 될 존재에게서 말씀으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균열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균열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요. 2절에 바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민요 너의 보던 일을 세매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에 나고, 청지기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청지기는 이제 말씀에 눈을 뜬 나예요. 말씀에 눈을 뜬 나와, 그리고 말씀과는 닫혀있는 내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그 협박과 겁박이 2절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몰고 가요. 3절에 청지기가 자신의 내면에서 말을 해요. 자, 내면에서 말을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과의 대화예요. en heauto. 말씀과의 대화라는 것은, 자, 2절에서는 외부적으로 이게 충돌이 됐죠. 그러니까 외부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말씀 밖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이 청지기가 말씀 밖에서는 청지기가 디에르스콜피존 낭비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청지기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뻔한 거죠. 낭비되고 왜 너는 삶의 의미를 너의 행동과 너의 행위에 두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말씀으로 인해서 낭비라는 그 균열의 지점을 가진 그 지점은 바로 외면이 아니라 내면, 곧 영적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찾을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바로 이 영적 지점에 대한 포착이 어떤 의미보다도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n heauto, 그 자신 안에서 청지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로고스 다이알로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다락방 강화에서도 제자들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가 부자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낭비를 일으키는 균열의 촉발점인 말씀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직을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 나는 땅을 팔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구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땅을 파느냐 할 수 없고 구걸하는 것은 부끄럽다. 자, 이 두 얘기는 자기는 지금 이 청지기 일을 뺏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무력하다,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을 파게 되는 어떤 세상의 일을 더 관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아까 탕자 비유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한다라는 것도 뭔가 은혜를 바란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청지기가 말씀의 내면 속에서는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답이에요. 로고스 다이알로그예요. 그래서 로고스 다이알로그에 대한 뜻이 뭐냐 하면은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청지기직이 옮겨질 때에 호탄 메타스테토 텐 오이코노미아스, 청지기직이 옮겨질 때에 나의 집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직역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금 누가 받아들인다고 하죠? 주인한테 빚진 자들. 5절과 6절에. 자, 이 빚진 자가 중요한데, 빚진 자들도 누가 될까요? 이 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자의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오묘하죠. 자, 부자, 청지기, 빚진 자. 자, 부자가 왜 빚진 자를 만들죠?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부자도 빚진 자일 수 있고 이 빚진 자도 채권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찌됐든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에 의해서 빚을 지고 빚을 주고, 채권 채무. 그럼 채권 채무라는 뜻은 또 포괄적으로 넘어가면 주고받고, 인풋과 아웃풋, 원인과 결과, 크고 작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패러다임이에요. 자, 악과 선이 뭐였죠? 선은 악의 완성이고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근데 여러분, 완성이라는 게 온전한 의미에서의 완성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낸 게 선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율법의 완성과
어떻게 달라지죠?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안 바꾸고 율법을 양적으로 채운 게 완성이라면은 그 완성은 분명히 빚진 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지기, 빚진 자의 관계에서 부자는 자신의 부자됨을 지금 어떻게 용인받고 있냐? 이 빚진 자와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용인받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인받고 있는 빚진 자의 빚의 규모를 교란시켜요. 자, 여기서는 교란이 중요합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 옛날에 이제 교부들을 오리겐이나 이제 알렉사만드로스인가요? 교부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배운 건데 거기서는 여기서 또 게마트리아를 동원하기는 해요. 100말입니다. 50이라 써라. 100석입니다. 80이라 써라.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비유 공부를 좀 할 때 여기서 숫자 개념이 나오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도출했어요. 자, 그 도출한 의미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진 자의 그 빚이 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교란은 근데 어느 쪽으로 교란을 일으키냐? 줄어드는 쪽으로, 감소되는 쪽으로. 자, 감소된다라는 뜻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더 이상 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지점과는 다른 지점이구나. 왜냐하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오해하게 되니까. 그 잉여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기본적으로 더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것이 자기가 가난합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안식은요,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계속 커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이 있는 이 빚진 자들의 빚은 탕감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50이다 80이다라는 게마트리아는 큰 의미가 없고 탕감이라는 그 교란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로고스 다이알로그를 시작했던 이 청지기는 생명의 집을 짓게 되는 과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역할이 뭐냐면은 돈과 경제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그 경제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의 본질은 부자의 논리에 귀속되어 있었죠. 부자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죠. 자, 그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그 움직임 속에서 청지기는 교란을 처초로 낭비라는 의미의 말씀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짐이고 출애굽이죠. 자, 그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허물어뜨려야 되는가를 이해했냐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영적 행위처럼 부자가 자신의 부자됨을 인정받고 있었던 이 빚진 자들의 빚진 그 정량적인 것을 교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규칙이에요? 하나님 규칙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놓은 규칙, 율법의 규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칭찬을 하였다. 자, 주인이 뭐였죠? 부자였죠. 근데 부자가 청지기를 보면서 청지기의 이 교란 행위를 보고 왜 칭찬을 하게 되죠? 부자도 청지기였고 청지기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이 교란을 통해서 율법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명하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논리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주인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바뀌었다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인과 부자와 청지기와 빚진 자는 이 트라이앵글은 모두 같은 캐릭터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캐릭터 안에서 먼저 우리 안으로 말씀이 파고들었을 때 오이코도메노스, 청지기가 균열을 일으켰고 그 균열을 일으킨 것을 포착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로고스 다이알로그 앤 헤아오테 그 자신 안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율법의 정략적 관계, 빚지고 빚받고 채권과 채무관계로 일컬어지는 주고받는 관계의 아고라에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한 교란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이 교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맥락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요렇게 불이한 청지기를 하나 나누는데 조금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다시 세 번째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